제가 우리 세움교회를 기도할 때 두 가지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교회가 진정 선교의 진심인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과, 하나는 우리 2세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는 그런 2세 교육 사역의 진심인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아이들이 같이 와 있는데 제가 너무 기도하는 건, 지금 보시면 아시죠? 현진 형제랑 시온 자매랑 저기 문주 자매도 있을 텐데 작년까지 청소년부였다가 어른 예배 이렇게 잘 적응하고 보면 너무 다 감사하고 또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도 이렇게 자라서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하는 그런 소망으로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로 인하여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은혜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Not because of who I am,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new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know me who I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성도가 진심으로 나는 짓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의 진심인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2세 교육을 위해서 지금 호주교회는 청소년들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어린이부를 담당할 교역자분들 오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시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선교의 진심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이세 교육의 진심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다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들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드려주신 아버지 귀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받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교육하는 일들을 위해 선택과 준비를 일어나는 일들을 간절히 받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는 일들에 마음에 닿는 것에 기도하 주옵소서. 선다하여 주는 그런 귀한 자가 주의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 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선교사님을 통하여 선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동안에 맡은 사명 감당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기도하며 아버지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계획자가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우리가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위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린이 무사와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들이 성경적인 아이들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여호와의 말씀을 수고하시는 선인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들의 말씀으로 있는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힘과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사춘기 기간과 아이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육부서에 아버지 교육자를 불러주셔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사명을 갖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세워주시기 아버지를 원하오니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곧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이 교회 안에 아버지 성경하는 일들과 아버지 교육하는 일들이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람들 보내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자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구원의 병원으로 만들고 살아계신 예수를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들어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였으나 저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진리를 힘써 알아가는 것에 소홀했음을 회개합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지만 헛된 것에 유익을 쫓고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렸던 어리석은 저희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예배,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에게 귀한 자녀의 복을 주셨으니 저희가 자녀들의 참된 부모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마음과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양육하는 가운데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풍성한 말씀으로 더욱더 깨어있는 부모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떠나 세상에 나갈 때에 주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간절하게 기도하기로는 저희 세움 공동체가 주님의 인도 가운데 잘 세워져 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높임을 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도 간의 미움과 시기 질투, 죄와 허물을 거룩한 신앙 아래서 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외롭거나 소외되지 않고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해주며 인내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세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그 안에서 신앙의 성장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건강하고 단단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와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세요.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육신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18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앱으로 영어로 읽어도 괜찮아요. 네. 이 시간은 앱을 열 수 있게끔 시간 드릴 테니까 찾아서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가. 우리 같이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고 우리가 그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행할 계명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먼저 그다음에 이렇게 계명을 줄 때에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메시지예요. 사람을 향해서 제일 먼저 주는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왜 그 공경하라라고 한다는 이 말 안에는 무게를 두라 이런 말이에요. 즉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에 무게를 더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면 수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또 수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는데 그 수많은 말들 중에 부모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 말씀보다도 더 마음에 담는 것을 공경하라 할 때 그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그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도 같은 단어로 써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가 있고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이렇게 구별되게 되는데요. 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라는 말을 같은 그 단어를 써요. 그만큼 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어떤 방식이냐?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별로 어버이 주일이지만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보는 말씀을 전달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는 거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섬기는 거란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법정이에요. 어떤 누군가가 잘못했었을 때에 재판하는 곳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법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 가운데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 고소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누구를 고소하냐 그러면 피고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소 내용은 뭐냐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왜 죄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을 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죄인이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피고인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사람이 피고인이고 그리고 배심원이 있어요. 우리 모두 우리가 다 배심원이 돼서 바울이 지금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심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하는 대상이 되어지느냐라고 말할 때에 당신들은 불의가 있습니다. 이 불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올려놓은 것들이 당신들에게는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나 자신이 있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일궈냈던 어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마 하나님 대신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라보고 이것이 내 힘이다, 이것이 내 능력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한다는 말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올려놓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것을 경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어버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마더스데이라도 중요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겐 누가 먼저일까요? 마더스, 어머니가 먼저이겠죠. 그죠? 그 어머님 때문에 또는 아버님 때문에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그게 먼저 우선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성경에는 경건치 않다,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옳지 않아 이런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도 어버이 주일이라도 다음 주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우리는 누구한테 나와 예배해요? 하나님이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대상들이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피고인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난 우리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죄를 진 게 없어요 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19절과 20절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아니, 당신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그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영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고대 시대나 지금에나 또는 잘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는 나라나 그렇지 못한 원주민들 사이 안에나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종교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무인도에 떨어졌다. 어떤 사람이 간신히 무인도에 살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냐? 자기 집을 만들기 전에 제단을 먼저 만들더라. 신을 섬기는 제단을 먼저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 마음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알아보게 되어 있어.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 하나님을 모든 만물들에게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것, 당신이 지었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런 말을 오늘 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1년이 며칠이에요? 흔히 365일 이렇게 얘기라고 하고 360일 며칠 하잖아요. 자, 하루에 24시간. 그다음에 1년에 365일이라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보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고 1년에 365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가 삐딱하게 됐어요. 몇 도? 23.5도. 그죠? 지구가 바로 서 있지 않고 삐딱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3.5도가 기울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한번
이 지구가 바로 세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싶었더니 지금 오늘날 우리가 거두는 농산물의 반밖에 못 거둔대요. 그러면 먹는 식량의 문제로 인해서 이 지구는 대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잖아요. 그리고 저기 달나라에도 우주선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만약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달나라에다가 우주선을 보내든 인공위성을 쏘든 뭐 하는 거예요? 우연히 한 수백 발 수천 발 쏴가지고 우연히 떨어지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과학자들은 엄청난 계산을 해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해요. 뭘 계산을 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 달이 지구를 돌아가는 속도, 이런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언제 어느 방향으로 써야지 인공위성이 가나 이거 되잖아요. 이미 이 지구와 태양과 달과 이 관계성을 끊임없이 이게 돌아가는 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계처럼 시계처럼 탁탁탁탁 톱니가 바뀌어 돌아가는 것이 되어지니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 세상은 누군가가 너무나 정밀하게 만들어 놨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시계를 주셨어요? 시계를 주셔놓고 이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절대 그런 사람이 없지. 너무나 정교하거든. 너무나 정밀하게 만들어졌거든. 그죠?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돌아가며 초심이 움직이고 초가 한 바퀴 돌면 분침이 울리고 한 칸 가고 분이 한 바퀴 다 돌아야 1시간이 지나가는 이 기가 막히게 만든 거잖아요. 이 세상은 시계가 막 돌아가는 것보다 더 정교한 거잖아요. 이거를 계산해 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하는 거거든. 이처럼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증거를 끊임없이 보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몰라요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바울은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네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할 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왜 죄인인가를 3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너희들은 고의적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지만 받아들이려고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살아가면서요, 한 번 정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감탄을 해보기도 하고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잠자다가 눈을 감으면 정말 나는 내일 또다시 일어날까라고 하는 아마 이런 생각 저는 한 번 정도 해봤을 거예요. 그죠? 청소년들이 왜 청소년일까요? 왜 사춘기 기간을 지나갈까요? 우리가 사람이 성장을 나갈 때에 가장 영적으로 예민할 때가요, 청소년 시기랍니다. 사춘기 때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 신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요, 좀 우울합니다. 나는 누구? 내가 어디서부터 왔어? 나는 무엇을 할까? 정말 사람이 죽는 것이 정말 죽는 건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이 있는 건가? 수많은 것을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나이가 사춘기 때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때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때에 던지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하늘나라 간 이효령 교수라고 있어요. 한국의 국문학 학자이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잘 믿어지지 않았다가 거의 끄트머리 가서 예수님 믿게 되어졌거든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을 때에, 즉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건 다 원문이 다 아니고 앞에 부분만을 기록해 놓은 건데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효령이라고 이름 치시고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걸 쳐보세요. 그럼 전문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청소년이었는 때 아마 한 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그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 부모님을 밑에서 자랐으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침대맡에서 고민하고 기도해 보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이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실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쳤습니까? 뭐 이런 얘기인가요? 하나님 얼마나 감동적이셨습니까? 뭐 이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그렇게 저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칠 때에, 하늘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녔을 때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짤막한 글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신에 대한 존재를 느끼고, 또 수많은 하늘을 바라보고 수많은 산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탄하고 놀랄 때마다, 야, 정말 신기하다, 놀랍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정도는 한 번 우리 다 감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나름대로 신을 느끼기도 하고 아는 것들도 있지만 왜 우리는 자꾸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우리는 자꾸만 마음속으로 거부할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하면 지배당하고 싶지 않거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스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좀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나 막 사랑하는 엄마 아빠 달라붙고 안고 뽀뽀도 하고 막 그러지, 여러분이 점점 커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잔소리 듣기 싫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떨어져 가는 게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만 좀 얘기하세요. 그만 좀 잔소리하세요. 그만 좀 말하세요. 예, 내가 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혼자 하나님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내가 대충 내 인생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때 돼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천국만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생각이고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거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뭐지 매일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예배하라고 합니까? 네. 1년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매일 주일 나와서 예배하라고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면 됐지, 무슨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수요일까지 나와서 예배하라고 합니까? 그죠? 이게 왜 우리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알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너무나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후유증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내가 신처럼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 허망하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말 속뜻이 뭐냐? 부패라고는 의미가 되어 있대요. 부패. 음식을 먹는 부패집 아니고요. 뷔페가 아니고 썩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과일 바구니에다가 뭔가 놓고, 오늘 아침에 과일 하나 먹어야 되지 했는데 사과를 하나 건졌는데 썩어버렸어요. 그럼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가치가 있고 기가 막힌 삶의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아무것도 안에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얘기를 해요. 왜 굳이 하나님을 매일같이 생각하라고 할까? 왜 하나님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 중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거든요. 예전에는 글을 쓴 적도 없죠.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게 다였는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되자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살다가 밤에 내가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적을 이제 적는 거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거를 적는 순간에 내 하루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돼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 되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흘러버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하루가 그냥 흘러버릴 수 있고 일주일이 흘러버리고 한 달이 흘러버려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살았던 것들을 내가 끄집어내서 기록하는 순간 그 삶은 어떤 삶들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 삶은 그냥 가치가 없는 삶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보물 같은 삶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 스스로 그냥 흘러버리는 시간이 아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두 번째를 제시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바꿔버렸어. 뭘로 바꿔버렸어요? 사람으로 대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동물로 바꿔버렸어. 또는 하늘과 바다와 수많은 나무를 가지고 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바꿔버렸어. 왜 바꿔버렸을까요? 왜 바꿔버렸을까? 자, 볼게요. 성경에는요, 우상숭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 자신의 인생의 평가를 기준이 되거나 자신의 주인으로 군림하거나 자신의 삶을 변화하는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인생에서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는 그 기준이 과연 여러분이 뭐냐? 그 기준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읽어놓은 어떤 삶이냐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기준이 어쩜 자기 자신한테 있을 거예요. 자신의 능력,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한 거,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 놓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가지고 내가 평가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인이 내 자신인가?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변호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냐 안 괜찮았냐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듣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괜찮아 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괜찮을 때 괜찮은 거여지 하나님이 안 괜찮아 그런데 내가 괜찮아 라고 말하면 이건 낭피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양심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정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 거야. 여러분 양심이 대답을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네,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인생 살펴보니까 이거는 이대로 살면 안 돼 라고 여러분이 양심 말한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다른 걸로 바꾸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 우연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필연이 너무 많습니다. 우연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이야.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일들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리리 안에 살면서 이 세움교회를 세워지는 것, 여기 안에서 여러분을 만난 것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우연이라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냥요. 네.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함이 없을 거예요. 뭐 우연인데, 스쳐 지나간 사람인데, 하지만 필연이라고 한다 할 때는 달라요. 그죠? 그 한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지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만나게 한 사람이니, 한 사람이, 네,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에 필연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저 깨구리 이름을 알아요? 저 깨구리 이름이 독화살 개구리라고 얘기합니다. 예, 모양은 똑같은데 색깔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각각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독 성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저 독 개구리는요, 자기 스스로 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저 독이 만들어지느냐? 어떤 저 똑같은 독화살 개구리인데도요, 어떤 개구리는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사람 직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개구리는 몇 방울 떨어뜨려도 별로 효과가 없는 개구리가 있대요. 독 성분이 다른 거예요. 어느 지역에 사느냐. 그게 뭘 결정하냐 그러면, 저 개구리가 곤충을 잡아먹을 때에 곤충이 독 성분이 강한 곤충을 먹으면 그 개구리는 더 많은 독을 품는 거고, 독이 적은 곤충을 잡아먹으면 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저 개구리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독 있는 곤충을 잡아먹으면 자기 몸에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유전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 피부 바깥으로 그냥 내보내요. 네. 와, 저 개구리를 보면서, 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독거미를 먹어도, 독곤충을 먹어도 피부로 다 독을 내보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독 같은 것, 즉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듣고 보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들은 마음이 되게 상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배출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병들어 죽게 되어버려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질병도 걸리지만은요, 사람들 통해서 받는 환경과 여러 가지의 말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상처가 되고 스스로 아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유전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밀어버릴 수만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죄인이냐라고 말했을 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만은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 너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증명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더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건 되게 두려움이고 공포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버려져 있는 존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별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길을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에 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불을 받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자유로웠던 삶이 한순간에 뭐가 된다? 공포가 된다. 두려움이 된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유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어려움이요, 무서움이에요. 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삶에 대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이 닥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뭘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중에 제가요 어떤 한 집사님을 방문하고 와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드님이셔서 병원 신방 갔다 왔는데요. 사고로 인해서 목 밑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해 사고를 당했어요. 그 신방하는 가정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 하루아침에 사고로 목 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됐으니 어떻게 위로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앉자마자 그분이 전동 휠체어에 앉아가서 목 밑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손만 움직이시는데요. 와 얼굴이요 제가 왜 두려워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자신이 예전 같았다고 한다면 아마 본인은 스스로 죽어버렸거나 아마 그랬을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평안이 너무나 크다고, 내가 왜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건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지. 절망하는 자리요, 낙심하는 자리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분이 저를 목회자를 앉혀놓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행복의 조건이요, 평안과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사랑이 가득 차면은요, 이게 진짜 행복인데요.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행복의 조건을 찾아요. 바깥을 찾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 안에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어떤 수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접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환경이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부터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선포해야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낳아두신 부모보다도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간 답답한 것들 다 가지고 나가십시오. 무엇 때문에 힘들고 아플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환경 때문에, 내가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붙잡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의 마음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 앞에 나온 자가 아니라 살아서 일하시는 자 앞에 나왔사오니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다가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가신 자들의 지금 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패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진노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낙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늘 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금 찬양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청소년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어버님에게 향한 글을 이렇게 낭독하겠습니다. 요섭이 이 아이들의 부모님은 저기 아버지고 저기 어머님입니다. 네, 참고로. 안녕하세요. 그 엄마 아빠를 위한 편지를 써봤는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저예요. 조금 오그라들지만 엄마 아빠께 제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이렇게 편지 쓰게 됐어요. 알다시피 편지를 써본 적이 별로 없어서 조금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시는 아빠, 그리고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케어하시는 엄마 둘 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먼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때까지 하시던 노력들은 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4남매를 매일매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저희를 위해 고생하신 점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어떨 땐 투정도 부리고 엄마 아빠 속도 제일로 많이 썩이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 거 알아주세요. 지금의 저를 있게 언제나 옳은 길로 이끌어주심 감사해요. 엄마 아빠 덕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열심히 살게요. 이번 기회로 평소에 못 드리던 제 속마음 전해줬기를 바래요. 언제나 사랑하는 요섭이가.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을이. 네. 우리 교회 제일 막내가 겨울이거든요. 겨울이의 누나예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내가 엄마의 딸이어서 너무 행복해. 왠지 알아?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가장 예쁘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엄마, 내가 엄마한테 고마워하는 게 진짜 많아. 엄마, 항상 나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아껴주시며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 나중에 커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고 친절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 엄마, 우리 오랫동안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자. 사랑해. 다 잊으시고 일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밴드가 다 청소년 밴드를 했네요. 드럼, 베이스, 네, 모든 기타까지 다. 예. 네, 우리 청소년들이요, 길을 아마 가면서 이렇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부모님 부신 분들은 하나씩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요, 그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서섰을 때에 저 말 나으실지, 길을 칠지, 저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모르겠지만은, 네. 아이들이 되게 겉에 봐서는 묵뚝뚝하고 말도 없고 생각도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속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전에 요섭이하고 가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엄마, 아빠. 네. 정말 얘네들이 키운 보람이 있을까 싶지만 저 말이요 그냥 만든 말 아니거든요. 진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아이 생각하시고 헌신하시고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부서도 그렇고 청소년 부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자가 현재 없어요. 그 오랫동안 교육자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다 어디 가서 계시는지 저희 교회는 잘 안 오시네요. 이 좋은 교회를.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청소년 사역이나 어린이 사역에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꼭 소개시켜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성경적인 아이들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대신 막 너무 헌신적이에요. 그래서 교육자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하는데요. 제가 2주 동안 그 설교 세미나를 했거든요. 교사들 데리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이게 교육자들이 설교 준비를 하는 것하고 또 교사가 설교 준비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더 좀 준비를 하려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하는 모습을 같이 나누면서요. 참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셔요. 선생님들을 기도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모님들 이 아이들 보셨으니까 내가 엄마이고 아버지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다 전달되어지는 걸 알죠. 여러분 아이들의 100% 문제는 다 부모에게 100% 있다. 그런 말 알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 다른 거 아니라 항상 여러분 부모님들 내 마음 안에서 문제도 찾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있어요. 우리 고진호 집사님 나오셔서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간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 10월 달에 있을 가족 수련회 그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기획부장님 되시는 우리 주 집사님이 잠깐 브리핑 잠깐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부장 고준호입니다.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수련회를 준비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기획부원들 몇 명이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거기 이제 직접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제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성도 수도 많이 늘었고 또 세움교회가 이제 4년 이렇게 되어 가는데 서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 뭐 세움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여기 있었지만 이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 다 알아가고 성도의 교제가 좀 깊어지고 또 저희 그러면서 또 우리라는 존재가 또 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10월 1일 주일 예배 끝나고 출발해서 5시부터 이제 5시 도착하는 일정이고 그때부터 노동절 다음 날이 이제 월요일 노동절이고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가 스프링 홀리데이여서 아이들은 방학이고 그래서 뭐 휴가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은 화요일 날 한 번 더 휴가를 내셔서 끝까지 계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장소는 헉스베리에 있는 그 캠퍼스 뭐라 그러지? 네, 이름을 까먹었네요. 네, 헉스베리에 있는 그 야드인데 거기서 지금 저렇게 숙소 같은 게 준비되어 있고 또 그 옆에 또 부대 시설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이들 노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가면서 시간을 찍어봤는데요. M2 타고 이렇게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시면 저기 헉스베리까지 가는데 51분이 걸립니다. 48분? 네, 그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국도를 이용해서 민저 쪽으로 가게 되시면 53분, 딱 5분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1시간이 채 안 걸리는 거리니까 웬만하면 다 한 번씩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메인 홀인데요. 식사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제가 아직 일정이 없어서 일정은 그냥 식사 일정만 적어놨어요. 거기 숙소에서 식사까지 다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이사이의 일정들은 그 인원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기획부에서 뭐 게임을 하든 아니면 이런 행사 같은 걸 준비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인원 확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 이게 제일 큰 숙소거든요. 7개 중에 가장 8개 중에 가장 큰 숙소인데 여긴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서 지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용할 숙소인데 이렇게 보시면 문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방이 4개가 될 수도 있고 방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전체를 다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저기다 다 몰아놓을까도 생각해봤는데 좀 일이 커질 것 같아요, 저거는. 네,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이건 자체 모자이크 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네. 여기가 이제 그 뭐 흔히 예배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 드릴 것 같아요. 저쪽에 음향 시설도 있고 화이트 스크린, 그다음에 피아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노트북만 갖고 가서 뭐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기서.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저렇게 놀이시설들도 있는데 탁구대, 당구대 있고요. 뭐 당구 잘 치시는 분들은 제가 도전 받아드립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네, 그리고 저렇게 공도, 스포츠 기구들도 기본적인 것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따로 공을 갖고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기 배구 코트 같은데 제 나이 또래나 제 위에 분들은 족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낮춰놓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수영장이고요. 그때 날씨가 10월 달이라 그렇게 막 추울 것 같진 않아요. 네, 아이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 저렇게 농구 코트랑 테니스 코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밤에 그 이제 그러니까 캠파이어 할 수 있도록 저렇게 따로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쪽 그 숙소 쪽에서 저희한테 화약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폭죽 같은 거 다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해요. 저희가 마시멜로까지도 거기서 준비를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는 가서 놀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거는 짚라인이랑 기타 이제 그 트랙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으로 이렇게 트랙이 되어 있는데 그건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제가 확정을 할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준비물인데요. 거기 화장실이랑 샤워 시설은 있지만 타월은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각자 2박 3일 동안 쓰실 타월은 준비를 해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베개보드, 그러니까 베개는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쓰던 거 내가 쓰긴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 베개를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베개볼을 갖고 오셔서 싸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뭐 그 베드는 있는데 그 위에 깔려 있는 이불은 있어요. 근데 덮고 잘 이불은 없으니까 그것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그 세면 도구 같은 것도 갖고 오셔야 되고, 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따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저희가 코로나 전에 오래전에 한번 가고 그동안 한동안 못 갔었어요. 근데 그동안 성도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한번 같이 가셔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네, 마치 오늘 저녁에 가는 것처럼 광고를 해주셔서 아직도 한 몇 개월 더 남아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신청을 바꾸자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달 안으로 신청해 주셔야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격표가 나와 있어요. 아마 이런 가격으로 2박 3일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간제가 또 하나 있거든요. 다음 우리가 그 6월 셋째 주일날 원래 첫째 주가 창립 4주년인데요. 저희 준비가 조금 이제 해야 될 게 좀 많아가지고 저는 2주를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6월 셋째 주일날 창립 4주년 찬양연합 집회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같이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세움교회가 많이 부르는 최애 곡을 선정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뒤에 찬양곡도 나와 있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또 적을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 세 개의 찬송을 적어 주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취합을 해가지고서는 같이 찬양 그 집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